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핵심 키워드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율법이 있는데 왜 모든 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넓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면서 예루살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살아도 법을 따르고 어떤 통치 아래에 있어도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면 되는 안식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모세가 거의 말년에 쓰는 장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게 율법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피성에 피하게 해서 살려주겠다. 그 대신 대제사장이 살 때까지만 거기 살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도피성 규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민수기 35장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같은 도피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30년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이 죽음으로 실질적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요. 모세가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속 성경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레위기는 어디 갔을까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다 써버려요. 거기서 쓰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11달 머물다가 출발을 해서 여행 처음 간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가네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 잘못 보내가지고 40년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 40년을 돌다가 딱 도착한 곳이 오늘 여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33장 50절에 나와 있는데 34장도 마치 35장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요단강 동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민수기 나머지 부분을 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신명기까지 완성을 합니다.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에티스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만큼 구구절절한 정말 목에 피가 토하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주장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요 타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35장 11절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 왜 세웁니까 도피성을? 이 땅은 그동안 더러워졌었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느냐. 피가 너무 많이 땅속에 묻혀있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노예 생활할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내가 함께 거하지 않았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못된 피가 흐르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지 할 자의 피는 흘려도 되겠지만 부지간에 살인을 한 사람은 꼭 죽을 필요는 없다. 그가 도피성에 가서 일정 기간 살아가면서 죄책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그 피가 이 땅을 흘려지면 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럼 내가 어찌 너희와 같이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럼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만들어요. 그죠? 요단강 서편은 누가 만들까요? 여호수아가 20장 2절에 만들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처럼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서편 땅도 여호수아가 땅 분배까지 다 끝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다시 네가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3개를 모세가 했으니까 네가 나머지 왼쪽도 3개를 해라. 그리고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왜 도피성이 6개가 됐는지 그거는 설교 말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핵심 키워드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살인자. 그 다음에 피해 보복자. 그 다음에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시불식간에 실수로 살인을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냐면 안식일날 벌목을 해요. 나무를 베고 와도 죽이는 정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하물며 살인은 당연히 죽이겠죠. 근데 부시불식간에 살인을 했어요. 자기는 모르게. 근데 그것만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피성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이 친구만 도망을 갑니까? 여기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진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살인한 사람도 거기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가는데 도피성 입구에 도피성의 장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간이 재판. 이 사람의 소명을 들어보고 마땅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자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해요. 내보내고 이 사람은 정말 부시 중에 죽였다 그러면 그럼 들어오세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책임져주고 살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거기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대 율법의 살인자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형법은, 살인자에 대한 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일 수는 없죠.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언젠가부터 사형이 잘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인권이 너무 높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헌법에 형법 267조에 따르면 오늘처럼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이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거 찾아보고 나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벌금 700만원 이하, 사람을 죽였는데 벌금 700만원 이하, 그리고 금고 2년에 처한다 그래요. 금고 2년이면 뭐냐면 교도소 들어가서 징역살인을 해요. 하는데 또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구속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자유를 포함한 징역살이에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죽은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죠. 이 살인자에 대한 법이 점점점 비슷하면서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운 형법들이 참으로 성경에서 많이 따왔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기서 기여되고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피해 복수자,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라고 돼요. 이 사람은 왜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은 보호하다,
돕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이름이 또 나와요. 고엘입니다. 제도의 하나예요.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묶어놨어요. 이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묶어놨어요. 보통 4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계대제가 있습니다. 계대제가 뭐죠? 형사취수제라고, 내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족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 주는 거예요. 형수가 그 아이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이거를 보호하는 거죠. 가족을 보호하고 섬기는 거죠.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다말,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다말을 줬잖아요. 무조건 줘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니까. 그게 계대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계대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룻기에 보아스와 룻이 나와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다 말아먹고 들어와요. 그때 기업 물을 자라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고엘 제도예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갈 때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고 갔을 수도 있고 안 팔고 갔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토지를 안 살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냥 놔두고 갔다고 쳐요.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그 땅을 법적으로 다시 찾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거기 기경을 하고 있으면 못 찾으니까 찾아줘서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팔고 갔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경작을 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줬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종족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나오미는 이제 애를 못 낳아요. 못 낳다 그랬다고 룻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종족을 보존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랑의 감정도 있었겠지만 고엘 제도의 의무의 한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가족이 잡혀가거나 노예가 되면 반드시 살려오거나 구해와야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해오죠. 결국 룻이 잡혀갔는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살려오잖아요. 그것도 고엘 제도의 일환이면 당연히 뭐 살려와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호세아와 고멜, 여기서 이 고멜입니다. 아까는 고엘이고, 고멜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남자들에게 팔려서 노예시장에 가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홈을 반을 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 아내니까 데려와야 되겠지.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데려와야 되겠지만 고엘 제도의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니까 보호를 하고 가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고엘 제도의 클라이막스,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인 사람을 반드시 누가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 중에 한 명을 피해 보복자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살인 면허를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반드시 그 사람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이게 피해 보복자 고엘 제도입니다. 자, 이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인자는 도망을 가야 되겠죠. 부시불식간에 살인을 했어도 그게 판명 나기 전에 칼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세 번째 키워드인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게 어려우면 중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했는데 요셉 지파의 땅이 없어요. 그 대신 2개가 더 들어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들어왔어요. 그럼 12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빠지면 11명이 되죠. 11명이 됐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명이 들어오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땅은 12지파만 돼 있어요. 한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 대신 뭘 줬냐면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목초지를 주고 먹고 살아라 그래요. 근데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편만하게 줘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에 의식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거 했다가 사무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 온 지파에 편만하게 있으면서 그거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특수 도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특수한 도시가 돼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왜 6개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1개를 만들 수도 있고 12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6개를 만든 이유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신 거예요. 6개로. 기준은 부지간에 살인을 한 이 살인자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도피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 반나절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쫓아오는 피해보복자에게 죽지 않겠다. 그런 계산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평소에 보폭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4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시간 정도 걸으면 40km를 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뛰어가면 그 40km를 5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황영조처럼 뛰어간다면 2시간 안에도 갈 수 있어요. 42.195km보다 작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6군데의 도피성은 각각의 거리가 30km 내외이랍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10시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면은 10시간 아니라 10일이어도 못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대로를 만들었어요. 비단길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폭이 14m. 지금도 14m면 되게 큰 길이죠. 무슨 대로가 되잖아요. 14m의 길을 여기서부터 뚫어가지고 도피성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살인자가 이 길을 발견해서 가는데 혹시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일 테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놔요. 지금부터 얼마쯤 더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절대로 도피성에 도달하지 못할 수 없도록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인자는 살인하자마자 도망가겠죠? 그럼 피해보복자는 누가 죽었는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해보복자가 누가 될지 고혈제도에 의해서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당첨이 됐다고 내가 쫓아가려면 그냥 가니까 칼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뭐 옷도 준비하고 음식도 잠깐 준비하고 언제까지 쫓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쫓아가면 몇 시간 뒤에 쫓아가잖아요. 그 정도면 이미 살인자는 도피성에 도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 제도에 의하면. 도피성은 6개로 나눠져 있어요. 맨 먼저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에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고요. 그 위에 갓 지파에 길라 라못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문하세 반 지파에 바산 골란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싹 넘어오면 납달리 지파에 갈릴리 베데스라는 땅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맨 밑에 유다 지파에는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적정한 데 세워놨어요. 한 군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다가 죽을 확률이 많죠. 근데 왜 12개를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12개는 이제 제사장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개를 세웠으면 더 좋았겠죠. 자, 이제 도피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직권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살 동안은 안 죽어요. 나가면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나가면 탈옥이 되는 거죠. 탈옥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피해보복자가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 올까요? 도피성에. 아니 전국에 지금 수백만 명이 살잖아요. 출애굽 할 때마다 200~30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1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4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강건하면 70이라 그랬는데 30대 대제사장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막 일주일에 1명만 온다고 해도 1년에 52명이 와요. 10년만 살아도 520명이 옵니다.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대제사장한테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도말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 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잠시 이동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책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음했고 모든 살면서 다 무음했어요. 그럼 죽을 때는 무음하지 않았죠.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어야 죄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대제사장도 죽어야만 이 삶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죄라는 죄는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먹고 사는 정상적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가슴 아픈 일, 조그마한 힘든 일도 사실 기도해봐요.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별짓을 해봐요. 눈물밖에 안 나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싶었겠어요. 너무나 죄의 중압이 크니까 죽지도 못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인생인데 거기다가 이 죄인들이 제사장이 한 40년 살아봐요. 그러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사장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표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럼 내가 좀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악한 생각이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잖아요. 점점 흐르는데 제사장이 아니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빨리 고통스럽겠어요, 그 삶 자체가. 거기다가 이 살인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팀을 짤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몇 명 계획적으로 대제사장을 죽이자.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 다 집에 가는 거야. 혹시 들켜도 내가 다 독박 쓸게. 니들은 가. 이렇게 거룩한 희생이 있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피성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되게 불쌍한 직업이에요. 억울하고 슬픈 직업이에요.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도피성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12개, 24개, 수백 개를 만들면 살인자들한테는 좋겠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구해서 거기다가 데려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거리에 하나씩만 만든 이유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게 안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엉뚱한 생각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살인자라면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갔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막 부임한 30살이야. 한 40살을 살 거다. 겁나 건강해. 막 죽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도망가자.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탈옥을 하면 숨어서 살면 되잖아요. 숨어서 살 자신 있으면 자유롭게 숨어서 한 40년 살면 되죠. 중간에 들키면 같이 싸우든지, 내가 죽이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죽임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죽기보다 더 싫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도피성 생활이. 그런데 지금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이 내가 있어요. 근데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30k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65세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라면 도망가요. 빨리 달리면 5시간이면 가잖아요. 아니, 피해 보수자가, 보복자가 동서남북을 다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한 군데로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가지고 쉬지 않고 달리면 나중에 내가 발각되더라도 쫓아오기 전에 내가 도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 한 5년 살면은 나는 풀려나잖아요.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 나라면 그랬을 수 있겠다. 그래 보고 싶었다. 왜냐면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좀 더 행복하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때 당시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겠지만 어떻게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탈출해서 딴 데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이렇게 도피성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도피성 시나리오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어요. 이게 뭡니까? 신약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로의 전환은 우리 삶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 아니죠. 그 다음에 신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살인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형제들을 나가라고 하거나 바보, 멍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니 미련한 자라고 한마디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사형보다 더 심한 벌을 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뭐냐면 영원히 불타 죽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타야 되는 거.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살인을 그렇게 힘든 결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살인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욕만 해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신약에 의하면 살인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 피해 보복자입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칼 들고 쫓아가서 죽여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능력도 없고 법이 허용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피해를 준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가벼운 욕도 있잖아요. 뭐 개, 자제분 이 정도 욕은 하잖아요. 겉으로 잘 내뱉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피해 복수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피해 복수자도 돼요.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피성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도피성은 당연히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됩니까? 된다고 말하기엔 조금 거시기 하죠. 대제사장까지 가지기엔 왠지 월권 갖고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증인을 누구를 세웁니까? 사기꾼, 도둑놈, 마약쟁이 이런 사람 세웁니까? 아니죠.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정확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증인을 세우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겠어요?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가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예수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살아온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온 모든 십자가를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한테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살다 가셨죠? 대제사장의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우리 보고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 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 죽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신 거,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던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도 그거 해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해라. 엄청나게 많은 부담과 명령을, 사명을 주는 거야.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였었고 피해 보복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되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누군가한테 악한 마음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제사장처럼 살 수 있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처럼 막 살아야 되나요? 살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막 해코지를 했어요. 막 다 받아줘. 막 보복도 안 해, 욕도 안 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대제사장적 삶으로 살게. 그리고 내가 오늘 확 죽어. 그게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입니까? 사실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위에는 못 사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죽어야 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걸었죠. 갈 때 누군가가 세워놓은 이정표를 봤죠. 사랑하는 용인 서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살인자들, 부지불식간에 죽어가는 살인자들, 진짜 살인을 했던 살인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을 모르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저들이 가는 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평생 동안 용인 서부교회에서 같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온갖 의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수많은 살인을 함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도 대제사장의 길을 걷기를 원하옵니다. 매일매일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